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 사랑이 어려운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청소년의 임원 해외 수련회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노승섭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1990년대 중반에 소개된 책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 또 많이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이 책의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이거 무슨 SF 공상과학 소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 화성에서 온 남자 그리고 또 금성에서 온 여자란 말입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서 왔어요? 화성에서 왔어요. 경기도 화성 아니고 수금지화, 지구보다 좀 더 멀리에 있는 행성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여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금성에서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충청도 사람, 전라도 경상도 사람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내는 저 사람이 뭐라 하는지 못 알아먹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헤이키스 세니 세비오름, 한국 사람이 튀르키예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헤이키스 세니 세비오름은 튀르키예어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 사랑이 어렵습니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고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같이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몰랐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안 맞아요. 안 맞아. 얼마큼 안 맞아요? 로또만큼 안 맞아요. 로또만큼 안 맞다는 사실은 오랜 세월 부부와 남녀 관계를 관찰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우리 부부가 안 맞다는 것은 그냥 과학이란 얘기죠. 어디 부부만 안 맞습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하고 안 맞아. 시부모랑은 더 안 맞아. 며느리는 아예 안 맞아. 우리 애들은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이리 마음에 안 들고 안 맞는지. 그냥 인생이 로또 같은 거죠. 백날을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뒷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참 다정한 어르신들이다. 그런데 제가 걸음이 어르신들에 비해서 빠르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다정해 보였던 이 노부부가 서로 소리를 지르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 노부부를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싸우실까? 그 오랜 시간이면 서로 이해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도 어떤 여성분과 결혼하고 15년을 살다 보니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런데 제가 사랑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투덜거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던져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비추어 보니까 나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래도 조금 사랑을 흉내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쓰디쓴 한약처럼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에 대한 시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끝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정의하는 성경도 사랑을 가르쳐주면서 시작도 또 마지막도 사랑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려운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내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랫동안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고 또한 사랑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여러분의 참 어려운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참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오래 참으셨는데 죄인된 내가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 참지 못할 핑계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기쁨으로 할 수 없다면 주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왜 이리 사랑이 어렵고 또 힘든 것일까요? 부부, 가족,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인데 왜 우리는 가족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앞서 말한 것 같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통의 남성들이 힘들 때에 들어갑니다. 동굴로 들어갑니다. 혼자 있고 싶어 하죠. 이때는 왜? 힘들어? 뭐가 힘든데? 이렇게 물어보기보다 그냥 잠시 혼자 두면 됩니다. 보통의 남성은 자신의 문제를 혼자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통의 여성들은 힘들 때에 우물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보통의 여성들에게 왜? 무슨 일이야? 뭐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물어봐주고 그녀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해서 들어주면 됩니다. 가끔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런 추임새 정도를 덧붙이면 됩니다. 답을 주려고 하기보다 경청해 주면서 같은 편이 되어지면 된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 어떤 위기 상황에도 그 반응이 다르지만 서로가 사랑을 표현할 때도 그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 또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결혼 상담과 가족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수많은 부부와 가정의 갈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5가지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입니다.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전 세계 50개 언어로 2천만 부가 넘게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싱글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남성을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 등 여러 버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게리 체프먼은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언어는 단연컨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 게리 체프먼은 40년간 결혼 생활을 상담한 이후에 나는 기본적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 즉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할 때에 또한 이해할 때에 그 방법이 5가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1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이듯이 사랑에도 내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의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봉사. 5번째, 스킨십.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퇴근길에 말해 주십시오. 남자들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느라 수고했어. 라고 말해 주십시오. 몇 점 받았어?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보, 오늘 당신이 해준 저녁 너무 맛있다. 당신이 해준 음식 먹으니까 너무 좋아. 살 것 같아.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집사님, 오늘 찬양하는 모습에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아이고, 이게 국이야 찌개야. 제가 신혼 초에 이와 같은 말을 3번 정도 한 결과 저희 집에는 수년간 국과 찌개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꼭 말을 해야 하나? 이런 CM송이 있지요. 말하지 않아도 몰라요. 몰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CM송도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뭘 줘요? 선물을 줘요. 그 초코 미핑 파이를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어도 말로 표현하면 그 기쁨과 감격이 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로 하기가 좀 어려우면, 어색하다면 작은 쪽지에 간단한 편지로 감사와 사랑, 인정과 칭찬의 말들을 적어서 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또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와 함께 예배해줘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자녀를 살리고 또한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의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잠시 덮어두고 서로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하며 산책한다든지 외식하는 것도 좋은 함께하는 시간의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에도 예를 들자면 그 마리아, 그가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누이 마르다는 어떤 인물일까요? 가장 귀한 손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이 그녀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를 책망할 필요 없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책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체프먼은 이것을 봉사라고 말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3번째 봉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분리수거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배우자를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것, 피곤한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 무거운 것을 들고 갈 때 대신 들어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부탁할 때 기쁨으로 한 번에 들어주는 것이 사랑의 봉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 봉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기꺼이 씻어 주셨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랑이고 봉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상은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 나 피곤해. 그런 거는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은 나를 주장하고 나의 권리를 내세우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대신 죽고 섬기는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고 하지만,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오늘, 아니 이번 주 동안 꼭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봉사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줍니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같이 나같이 나와랑 무슨 상관 있나 싶은 날에도 초콜릿이나 사탕을 한번 건네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도 선물을 많이 주고받지요. 옷을 주고받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종이약 접어주기도 하고, 꽃다발과 반지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물에는 의미가 있죠. 선물에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됩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1 사랑의 언어가 아마도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가족의 각종 기념일에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에게 작지만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기에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도 선물을 받을 때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지난 화이트데이 때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퇴근하면서 급하게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냥 봉지 초콜릿 하나 딱 들고 왔어요. 대신 거기다가 작은 편지를 써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딸아이가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울면서 나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그 사람이 자주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리고 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하면, 또 원하면 그 말을 해 주십시오.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한다면 기꺼이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수고하기를 좋아한다면,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환영해 주는 게 아니라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줘 보십시오. 선물을 하십시오. 또한 안아주십시오. 나의 사랑의 언어가 오해 없이, 실패 없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에 기념일이 아니어도 작은 선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자 감동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초콜릿도 좋고 커피 한 잔도 좋고 들에 핀 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것은 스킨십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이 스킨십,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태어나면은 가장 먼저 어머니의 품에 안기지요.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경험합니다. 어머니는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공급하여주며 또한 편안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린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랑은 어떤 자그마한 터치로도 전하여집니다. 심리학자들은 부모의 따뜻한 포옹이 아이의 정서에 결정적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안아주십시오. 그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 큰 자녀라도 안아주십시오. 저도 40대 후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 80대가 넘으신 우리 아버지, 어릴 때 안겨본 적 없지만 요즘에 만날 때마다 서로 포옹하며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이렇게 따뜻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는지 알았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기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지만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안아주십시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한번 잡는 것, 어깨를 감싸는 것이 때로는 어떠한 말보다, 선물보다 더 강력한 사랑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만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나의 사랑의 언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가십시오. 배우고 익히십시오. 또한 사용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책 제목 기억하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가 마치 화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여자가 마치 금성에서 온 외계 생명체처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인 내가 낳은 자녀가 마치 짐승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여, 사랑이 없이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질,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잃어버린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언어, 특별히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돈과 에너지를 씁니다. 이 언어, 영어를 배워야 영어권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또한 진로도 잘할 수 있지요. 이와 같이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자녀가 나의 이웃이 나와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어 라고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언어를 기꺼이 배우고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가족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내 이웃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곁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내 이웃이 화성인도 금성인도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돕는 배필, 나의 가장 강력한 조력자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그것을 나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도와줍니다.
나 또한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벌려서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운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가족 중 한 사람 혹은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를 관찰하고 그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 배우자에게 작은 선물 하나, 성도에게 귀를 기울이며 들어주는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봉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